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예배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배소서의 6번째 강좌로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7월 예배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현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저희들 소선지서가 완간되었고 앞으로 창세기의 완간을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업로드되는 위크스터디를 통해서는 예배소서 전체 내용을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부분과 교회를 향한 권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눠져 있고 이 안에서의 말씀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성도가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리고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는 것,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으로 있지 못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성취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완성시켜 놓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없는 사람들의, 지혜 없는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그 총명함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보게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거절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거절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의지하라는 것이거든요.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하나됨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것이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좀 더 오늘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적용하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선언해주고 있어요. 자, 예배소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자, 지금 현재 바울의 모습을 봅시다. 바울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갇힌 상태예요. 갇힌 자 되었어요. 근데 이 갇힌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죄나 어떤 실수나 어떤 다툼에 의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 갇힌 바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바울의 상태예요. 바울이 지금 처한 처지예요.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바울이 무엇하나 봅시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에요.
근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너희를 위한 거예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가 들었을 터이니. 이것이 뭐예요? 지금 바울이 남긴 말씀이에요. 말씀. 바울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즉 바울을 통하여 선포하게 하신 그 말씀.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남겨서 듣게 해요. 전하게 해요. 공유하게 해요. 계승하게 해요. 그것을 통해 이제 이들도 무엇을 하냐면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바울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로 바울이 깨달은 그 비밀을 이제 이방인 성도들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예전에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이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이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전하게 하셨는데 이것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사람들에게만 먼저 주어졌었어요. 그 외에는 주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었고 함께 지체자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얘기해주는 바로 그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3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 권면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이후의 말씀부터 계속 확인하는 건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가 신앙생활의 근간이라는 거예요. 두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항상 있게 돼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즉 말씀과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소망을 바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현재 전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전하는 방식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 자체가 지금 성도들을 위한 이방인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고 자신은 그 은혜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임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그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구속사를 분명히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요? 교회가 하나됨을 이뤄요.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알리려 하나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일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다른 일이 아니에요. 이것이 결국 무엇을 얘기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안에서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가 무엇을 하길 원해요? 자신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길 원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나타나길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나타나길 원해요. 나를 통해서 나의 제자들과 나의 자녀들과 내 주의 성도들이 보길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란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는 무엇을 하는데 쓰임 받았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바로 곧 계시, 내가 비밀로 알게 하신 것을 너에게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항상 말씀으로 전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던 바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박유열 목사님 강해지면 이 부분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이 변화의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이것을 더 잘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예전에 묵상할 때 이미 이 부분을 한번 나눴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완전히 뒤집어서 새 사람 된 건 뭐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은 신명기 21장 23절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이전에 어떻게 생각했었고 이후에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간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을 저주받아 죽은 자를, 즉 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죄인을,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였던 자를 믿는 자들이거든요. 연병으로 생겨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의 입장에서는. 근데 그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통해서 무엇을 전합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 대신에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어서 죽으시는 이 구속의 제물이 되었음을 선언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즉시 이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준비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소서 1장 4절과 11절에서 무엇을 선언해요? 창세 전부터 자신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잖아요.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불렀을까? 왜 스데반을 죽이기 전에 부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훌륭하게 설교를 하는 스데반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스데반을 구출했으면 어땠을까?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바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선택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뭐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끝까지 거절하는 삶.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거절하는 날 돌이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하시면서 인내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냐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볼 때도, 예전에 요한복음을 살펴볼 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베드로에게 얼마나 자주 경고를 하세요. 돌이킬 수 있게 말씀을 계속 심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신학에 대해서. 자, 4번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녀라는 삼중 강조를 해주고 있어요. 이거는 분명한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이 삼중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확인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돼요. 그 언약의 신실하신 은혜의 경륜에 의해서 확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말씀이 주어졌던 그 시기에 바로 바울이 이 일의 증거의 게시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누가 이 말씀의 증거의 게시판인가요? 예, 저와 여러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동행하심과 결과를 이루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이것의 게시판이잖아요. 이거의 증거이잖아요. 산 증인들이잖아요. 자, 중심사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 2장에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 나타난 구속의 사역에 관하여 논하였다. 이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언급하고 있다. 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두 가지 큰 특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에게 맡겨진 비밀이란 특별한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 계시에 의해 구원의 도리에 대한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의 사명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예요. 자기에게 허락하신 신비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야 할 책임을 지게 됐어요.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자 자신이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의 비밀에 대한 장엄한 자상을 발표한 바울은 그 신비에 감격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 문제는 그 일에 열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배소에서 나오는 두 번째 기도로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는 복음 전파와 기도가 언제나 병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성도들의 체험 가운데 성취되기를 기도하였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누가 이 삶의 모범을 보여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모든 구속사의 중심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하고 전했을 때 기도하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항상 기도하였어요. 예수께서 자신이 다락방 광야에서 심으신 교훈의 씨앗들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물을 주셨듯이 바울 역시 가르침에 이어 간절한 기도를 하고 그 기도문을 기록해 둠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본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 다락방 광야로 소개되는 이 요한복음 후반부 말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법을 선포하신 다음에 기도하시잖아요.
자, 중심사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나 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죄수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국법을 위반하여 죄수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일로 죄수가 되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방인을 위하여 죄수가 되었어요. 어느 시대나 주의 명령을 바르게 순종하고 소외된 성도들을 위해 살아가면 죄수가 될 위험성은 늘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전달되며 그것을 주실 때 기록에 남기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표준적 계시이며 교회의 터가 되는 말씀이에요. 또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직접 계시를 주지 않고 사도와 선지자들을 특별히 세워 그들을 통해 주셨어요. 이처럼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읽으면 그들이 깨달은 계시의 비밀을 알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셨음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은 성도의 특권이요, 함께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성도들의 복된 상태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자가 된 것은 성도들의 고귀한 신분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 세 가지 선언, 성도들의 특권이고 성도들의 복된 상태이고 성도들의 고귀한 신분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과 연합, 성도 간의 연합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것이며 편견을 극복하도록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가 하나 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경험을 할 때 그 가운데 말씀과 기도의 나눔이 어떠한가 보십시오. 이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위기를 극복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증언들이에요. 교회가 위기가 있고 분열이 있으면 있을수록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던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리더들이, 우리 지도자들이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 성도들이, 내 자녀들이, 내 제자들이 단 한순간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경험이 없어요. 성경 공부 모임? 이런 게 사라진 지 오래예요. 더 안타까운 건 무엇인지 압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교육자들이, 저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우리들과 항상 다툼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같이 말씀 연구하자, 같이 기도하자였어요. 같이 말씀 연구하자, 같이 기도하자 했어요. 정말 귀에 딱지가 들 정도로 이 말씀을 쉬질 않으셨어요. 정말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말씀 듣기 싫어하고 그렇게 기도하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정말 목사님과 전사님들, 영적인 리더들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변했다는 거예요. 나의 말과 행동의 기준이 말씀과 기도로서
시작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반대가 됐어요. 성도들은 말씀 듣고 싶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싶은데 그것을 오히려 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아요. 하지 않는 곳이 너무 많아요. 사실 승리하는 삶은 이것을 좀 더 체계적이고 꾸준히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의 선배님들은 이런 자료가 없을 때에도 정말 성경책 하나만 펴놓고도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정말 꼭꼭 씹어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저희가 청년 시절 때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벌써 20여 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 교회가 청년들의 부흥식이었죠. 열린 예배가 폭발적으로 호응을 얻으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로 오길 즐거워했었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원이 되고 리더가 되었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많은 신방을 했어요. 잘 나오지 못하는 사람, 신앙생활하기 힘들어하는 사람, 그들을 찾아가서 하나씩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 청년이 한 120명 정도였는데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한 3, 40명, 나머지는 주일날 예배는 나오는데 청년 모임은 참여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정말 많게는 6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필요를 하나씩 다 정리해 봤어요. 정리해 보고 1년의 행사를 계획하는데 그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간절히 원하는 바를 한 주에 하나씩 실천을 했어요. 한 주에 하나씩 실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엉망이 됐어요. 누구는 좋아하는 거, 누구는 극도로 싫어해요. 그것을 좋아했던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계속 쌓여요. 오히려 실망만 더해요. 더 어수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 왔냐면 주일날 어떤 행사를 하면서 행사를 통해서 청년들을 하나 되게 만들었던 거는 실패를 했는데 다행스럽게, 정말 다행스럽게 우리가 무엇을 유지하고 있었냐면 성경 공부 모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셀 모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기도 모임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회복과 부흥은 하나됨은 말씀으로 하나 되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모이고 기도를 기준으로 모였을 때 하나됨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프로그램은 말씀과 기도 이후에 있는 2부 순서로 이루어졌어요. 청년들이 회복되어 갔습니다. 소외전단들이 하나 되기 시작했어요. 화목을 이루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요구의 종류와 요구의 그 수준은 항상 새로운 것이 나타나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갑니다. 정말 교회가 말씀과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는 하나됨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됨이 나타나지 않아요. 누군가는 소외되고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기둥이 되어서 그곳이 말씀 공동체, 기도 공동체가 되었을 때 이것은 하나 됩니다. 교회에 위기가 올 때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 모임의 리더가 되어주세요. 때로는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모임을 하고 싶은데 그것을 막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참 좋은데 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땐 여러분 처소에서 여러분들의 가족들과 함께 말씀과 기도를 나누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고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리더된 우리들은 항상 이 부분에 점검을 해야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다할 정도로 요구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선생님들 아이들 말씀과 기도 시간이 줄어드는데 다른 걸로 이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제안들에 대해서는 조금 강하게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성도로서 이 방송을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교회 리더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싶어 할 때는 여러분 협력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는 걸 배척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이 하려는 프로그램을 막거나 여러분들이 했던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라면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로 그러는지.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싶어 할 때는 여러분들 이것을 따라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 준비하심의 증거, 은혜의 경륜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를 위하여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나타나 하나됨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나누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인 성경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 되게 하려는 헛된 소망이 자라지 않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